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일주일 동안에 오늘 설교를 위해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묵상과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지극히 풍성한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제 말이 어눌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먼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의 분위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 여름은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올 여름 장마 때 우리나라에 내린 비의 양과 비가 내린 일수는 작년에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2020년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 두 가지를 생각할 정도로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9월 9일 동아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올여름 중부지방의 장마 기간은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54일을 기록하면서 1973년 이후에 가장 긴 장마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비 내리는 날이 너무 많아서 햇빛 보기가 어려웠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는 적게 왔느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올여름 내린 비의 양은 역대급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도의 많은 목조 주택들은 이번 비로 집안에 비가 새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속초도 또한 저지대가 침수가 되는 듯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태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비만 내리고 햇빛을 볼 수 없게 되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상가상으로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코로나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도 있을 정도로 올 한 해 분위기는 많이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바꾸어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한 감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우울하고 가장 침침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판사 출신의 어떤 여성 고위 관료가 비리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갇힌 상황이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렸을 정도라고 하니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감옥은 그리스 도시 빌립보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 안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잡힌 그날에 옷이 벗겨진 맨몸 상태에서 많은 매를 맞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죽을 정도로 맞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여러분, 1987년 추운 겨울인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서울대학생인 박종철 씨가 수사관들의 물고문으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전격적으로 6.29 선언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민주주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맨몸으로 얻어맞고 몽둥이로 죽을 만큼 맞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많이 맞은 후에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감옥 중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 환경도 최악인데 바울과 실라는 그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처한 이 상황보다 우리가 더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최악의 상황이었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폴란드의 오비시엔층이라는 마을에는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수용소를 포함하여 수많은 수용소에서 유대인 600만 명이 처형됩니다. 이 숫자는 그 당시 유럽에 있는 유대인의 80%에 해당될 정도니까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겁니다. 이 지옥 같은 수용소, 바울과 실라가 갇힌 이 감옥의 절망적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 2시경에 잠시 밖에 나갔더니 날이 너무 추운 겁니다. 겨울이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면서 이번 겨울 노숙자들과 서민들은 또 얼마나 춥게 지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갇힌 빌립보 감옥의 절망적인 모습이 우리 눈앞에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절망적인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히기는커녕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헨델의 메시아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헨델의 메시아는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서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는 예언과 탄생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바로 그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1부입니다. 2부는 예수님의 순환과 속죄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2부입니다. 마지막으로 3부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죄 대신 죽은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승천하신 것과 우리를 위해 사망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3부입니다. 여러분, 이 헨델의 메시아가 무엇으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그들의 죄악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헨델의 메시아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곡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하신 위대한 약속들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 아기, 우리를 위해가 나옵니다.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 곡은 연주가 되다가 1부 합창이 끝나고 2부 끝에 여러분도 잘 아는 할렐루야 합창이 나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는 객석에 앉아 있었던 모든 청중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메시아 곡은 3부로 넘어가는데 3부는 그 9번까지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6번 제목은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7번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8번 제목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바로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지막 9번 제목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헨델의 메시아는 맨 처음부터 끝까지 곡의 분위기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기쁨입니다. 슬픔과 탄식과 자책과 절망은 이 노래에 조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망적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이 평안을 날마다 누리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 그 소망 때문에 날마다 평강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그 영광 때문에 날마다 찬송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쁨은 여러분이 결단코 누려야 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여러분 밖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이 기쁨은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과 여러분이 장차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공동 상속자임을 알아서 이 소망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한 기쁨이라면 어떻게 해야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라고 말하고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다음은 뭐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기쁨을 날마다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쁨을 날마다 맛보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판에 성경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근근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안 먹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읽는다고 해도 대충 눈으로 읽고 성경책을 덮어버리는 듯 피상적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문은 박사가 되듯이 그렇게 꼼꼼히 읽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대충 읽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읽는데 우리의 영혼이 시들지 않는다면 크게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은 아플 때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약을 짓습니다. 이 약을 짓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치 약을 타왔다면 2, 3일만 그 약을 먹고 약봉지를 한쪽으로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병을 낫게 하는 약이 옆에 있다고 그 사람의 병이 치료되는 겁니까?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되찾으려면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백날 고백한다고 해서 그 성경책이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그때 성경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전념하라. 성경을 읽는데 전념하라. 이게 바로 베테랑 노사도인 바울이 주는 권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여러분, 그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몸을 따뜻하게 해줄 옷이 부족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겉옷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여러분, 그 다음은 뭔지 압니까?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그 당시는 양가죽으로 만든 양피지에 성경을 썼습니다. 바로 그 성경을 가져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그리고 또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진짜 성경을 읽고 있는가 하는 실천입니다. 부끄럽지만 오늘날은 목회자들도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입니다.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진짜 읽고 묵상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대충 읽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리려면 여러분은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성경 묵상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도 실천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날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아니면 다른 시간이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사실 기도가 안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로 인해 우리 마음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도한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뢰는가?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겨서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어 있는데 감사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도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인 17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려면 가장 큰 관건은 우리가 우리 생각을 어떤 하나님으로 채우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날마다 느끼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사십니까? 여러분, 1905년 6월 3일 평생을 중국 선교에 헌신한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살아있을 때 한 번은 중국 선교사를 모집하는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왜 선교사가 되고 싶은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지망생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때 허드슨 테일러는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이유로 선교에 나간다면 여러분은 선교지에 가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얼마 안 돼서 다 좌절하고 선교를 그만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교할 수 있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날마다 느끼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사랑하실지 몰라도 나는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성도들은 자녀들도 잘 되고 먹고 사는 것도 넉넉한데 나는 자녀들도 그렇고 내 신세도 그렇고 나는 날마다 우울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설교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여러분, 오늘은 이 질문에 집중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다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각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은 이 찬송처럼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다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로마서 8장 5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죄인을 지옥불에 집어넣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예수 믿으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죽어서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구원파 이단성 있는 교회에 찾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최근에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잘못된 교회 안에는 정통 교회 안에 있다가 간 성도들도 있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예수님의 피를 말한다고 해서 다 복음은 아닙니다. 지옥을 말하면서 성도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회개를 제사 안 받는 은혜의 수단보다는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찾도록 만드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장차 천국에 들어갈 구원의 절대적 확신과 평안을 성도들에게 주지 못하고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지옥에 들어갈까봐 하나님을 믿고 또 죄 지었을 때마다 지옥에 들어갈까봐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회개하는 것은 단번의 회개, 단번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박탈하는 것으로 복음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 중간에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한 말씀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되심의 영광을 빼앗는 것으로 이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거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사단이 쏘아내는 악한 불화살을 맞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여기 믿음의 방패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사람이다. 나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치신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극히 큰 능력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사람이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사람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계심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상속자임을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그날에 반드시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야 마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묵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는 말씀을 다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설교가 길어져서 다음 주로 미뤄야 할 듯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왜 기쁨의 근원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은 우리 자신을 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 자신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지 간에 우리 자신을 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추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청년들의 실업률이 매우 높습니다.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졸업 후에 사회에 나올 때 정규직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청년들 대다수가 비정규직 그리고 알바고 심지어는 구직 활동을 포기한 청년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2020년 구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서울, 인천, 경기도가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 159대 1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응시 경쟁률이고요. 신청을 했지만 시험을 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했을 때의 경쟁률은 258대 1이었습니다. 정말 살벌한 경쟁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청년이 시험을 쳤는데 떨어집니다. 처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공부해서 다시 시험을 칩니다. 근데 또 떨어져요. 그렇게 3번 이상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이제 안 되나 봐. 나는 이 생은 망했어.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 청년이 낙천적인 성격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청년이 예민하고 내성적이고 주관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면 상황은
정말 심각해집니다. 밖에 안 나가고 방구석에 있으면서 그 청년은 자기의 머리 나쁨과 자신의 가정환경 나쁨과 온갖 자신이 갖고 있는 부족함과 단점들을 떠올리면서 자기 머리카락을 부여잡고 좌절감과 우울함에 사로잡힐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 청년이 심한 우울증에 걸릴 것은 뻔한 일이고, 심지어 이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이런 주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과 달리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 청년이 있다고 칩시다. 이 청년도 앞에 청년처럼 시험을 쳤는데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때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시험 경쟁률이 높아도 너무 높네. 안정된 일자리는 부족하고 취업하려는 청년들은 많고, 그러니 어찌 이 상황이 아닐 수 있겠나. 이거는 내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2번 떨어졌다면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 내가 이런 열심과 최선으로 다른 데서 일한다면 무엇이든 안 되겠어?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 힘내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도 주관적인 생각을 하는 청년은 시험에 떨어졌을 때 우울증에 걸리겠지만, 객관적인 생각을 하는 청년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건강하게 이 문제를 돌파해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두 성도가 똑같이 죄를 지었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죄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몸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죄를 말합니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주관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는 두려운 마음에 자신이 지옥에 갈까봐 벌벌 떨면서 자기 죄를 부여잡고 눈물로 회개할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 교회에는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지옥에 갈까봐 벌벌 떨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샅샅이 찾아내는 불쌍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찾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기쁨과 평안이 임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성도는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자기 양심과 사단은 이 성도를 자책과 자학과 두려움으로 사로잡을 겁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객관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성도는 항상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자기가 거룩하게 살든 죄를 짓고 살고 있든지 간에 이 성도는 항상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이 그 죄를 회개할 때 곧바로 그 죄를 생각하고 곧바로 지옥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임을 생각하십시오. 바로 이 굳건한 반석 위에서 회개를 해야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평안 속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또 하나의 굳건한 반석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임을 안다면 게임은 끝나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또 하나의 반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너희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객관적인 생각을 하는 성도는 자기의 죄를 보고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겨 안도하면서 울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프게 한 것이 원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품 속에 안겨서 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떼어내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 자신에게 떼어내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는 자임을 알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도 이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과 평강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 585